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오늘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자,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 말씀이 무서우신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보시는 대로 그 앞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5장, 6장, 7장 이렇게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천국에 관한 내용들이었죠.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천국의 시민이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것이 먼저 이거였어요. 기억하시죠?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으로 예수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은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야, 너희들 안 된다고 하지 마라. 할 수 없다고 하지 마라. 그러고 너희는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그 결론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뭐였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건 뭐예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천국의 현실을 살려는 거예요. 천국의 현실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진리를 그저 벽에 걸어놓는 장식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 이런 거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탄들을 많이 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다. 정말 놀랍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감탄만 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이 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저 우리 집 벽에 거는 액자의 문구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또 뭐냐면요, 이러한 말씀은 결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촉구잖아요.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요, 너희들 선택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는 성도는 좁은 문을 들어가도록 선택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핑계대지 말고, 어렵다고 핑계대지 말고 천국의 현실을 살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때를 쓰죠. 고집을 부리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적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길로 가야 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여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15절인데요. 한번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거 아시죠?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위험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위험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실제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어떤 위험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뭘 잊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우리를 막고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망각을 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 잊고 살아요?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 그 위험이 실제로 도사리고 있는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위험이 있고 마치 마귀가 실제하는 것처럼 마귀는요 어떤 상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막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실제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실제적인 존재예요. 실제적인 존재. 그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를 행한다 그래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가보면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또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하는가? 거짓 선생이래요. 거짓 선생. 예. 왜 선생이 여기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요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뭐 하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물론 잘한다는 겁니다. 못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잘 가르칩니다. 매력적이게 가르칩니다.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어디에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다.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뭐가 가짜가 많아요? 어떤 거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좋고 가치 있는 걸수록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가치 없는 거 가짜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정말 좋은 거는 가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이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요.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 특징이 뭐냐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정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그죠? 일이는 양을 어떻게 해요? 양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먹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양을 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목적하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뭘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양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신약에는 특별히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에 대하여 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누굴 얘기할까요? 오늘날 바로 신약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양과 같이 행동하고 양과 같이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 티가 잘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잘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표시가 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표시가 나면은 대처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잘 표시가 안 나서 겉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탈을 썼기 때문이죠. 근데 그 양이 너무나 뽀얘, 너무나 뽀얗고 너무나 매력 있고 너무나 깨끗해 보이고, 세상에서도 가짜가 유난히 반짝거리는 게 많아요. 가짜가. 네. 그래요, 현혹이 되니까.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대요.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별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기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열매로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얘기하니까 우리는 또 오해를 하죠. 무슨 오해를 해요? 아, 그럼 이게 무슨 실적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마치 무슨 보험회사에서 실적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런 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은요, 그 열매가 본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반영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가시나무가 아무리 잘 자라도 포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죠? 가시나무에다가 정성을 들이고 거름을 잘 주고 그 앞에서 막 기도를 했더니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려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지극정성을 들여도 거기에는 포도가 열리지 않아요. 왜? 원인은 뭐예요? 거기는 그 나무가 본질적으로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엉겅기가 아무리 무화과 나무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엉겅기에서는 뭐가 안 열려요? 무화과가 열리지 않아요. 그것도 왜죠? 무화과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해요. 무화과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그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거짓이기 때문에 뭐를 맺을 수 없어요? 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게끔. 자, 그럼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과연 뭘까?
이제 궁금하죠. 그죠? 그건 뭘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 이 시대에 많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도 있었고요. 많은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요. 그들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뭐냐면 좁은 문이 없는 거예요. 좁은 문이. 이것이 그들의 열매의 특징인 거예요. 특징. 그들은요. 양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털은요. 어떻게 보면 더 희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아주 친절할 수 있어요. 저 친절합니까? 안 친절합니까? 아이고, 오해할까 봐 좀 걱정되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도 친절합니다. 그들은 매력적입니다. 그들이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 노릇도 못해요. 매력적이에요. 그들은요, 심지어 영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은요,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들은 남들과 다른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열매가 뭐냐면은 그들에게는요, 어디에도 좁은 문이 없어요. 좁은 길을 가는 게 없어요.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좁은 길을 가르치지도 않고 좁은 것에 대하여 잘 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설교에는요, 좁은 문이 없어요. 좁은 문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또 여기서도 틀려 이러면 또 안 돼요. 분위기 타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랑이 분명하게 중요하고 그것이 본질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만큼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밝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죄와 불의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온전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인간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말하려고 해도 얼렁뚱땅 그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무능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능성이 있다고 인간을 부추깁니다. 인간의 본성을 부추기고 인간 존재를 부추기고, 마치 예수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옆에서 뭐라고 할까요? 슬슬 이렇게 하여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삶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모두 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그들은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실제로 했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였어요. 그렇게 열심을 낸 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찢고 권능을 행하고 한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을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영광.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뭐냐? 결국은 자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너무나 잘하거든요. 너무나 근사하거든요. 너무나 영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뭐냐면은 그 열매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그 모든 일들이 초점으로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요, 여기 보면은 이 좁은 문을 말하지 않는 추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좁은 문을 말하지 않고 그죠? 요새 어떤 교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습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교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교회 가서 뭐 교회 가서까지 뭐 이렇게 부담을 느낄 필요가 뭐 있어. 교회 가서는 좀 마음이 편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마음이 많이 있죠. 그거 10분 이해합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는요, 결코 우리 마음 편하자고 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요, 결코 인간의 본성에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여기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은 성도들이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을 그들의 열매로 알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열매는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야 알 수 있지, 이런 게 아니에요. 심판날이 돼봐야 알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열매로 안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그를 볼 때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요, 반드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성도들이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자신들이 분명히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해야 할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선거로서 무책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해요? 귀찮아서, 게을러서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저 누가 주장하고 누가 외치면 아이고 뭐 그냥 다 비슷비슷하지,
그저 교회가 뭐 다 거기서 거기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성경에 맞는가, 성경적인가를 우리가 알고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 여러분, 분명하게 관찰하면요,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을 보면요, 알 수 있어요. 과연 그의 삶이 어떤가를 보면요,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뻔히 보면서도 따라가요. 뻔히 보면서도 따라가요. 뻔히 보면서도. 거짓 선지자가 나쁜 면도 있죠. 그러나 저는요,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것은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을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거짓 선지자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짓 선지자를 그들의 열매로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오늘 중요한 요지입니다. 뭐냐면요,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할 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세요. 뭐냐면 기독교의 구원은요, 여러분, 겉을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을 치장하는 게 아니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본질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본질. 자, 1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열매가 뭘 반영한다고요? 그들의 본질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는 어디에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갖다 붙이는 게. 좋은 거 사다가 마트에서 사다가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붙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야 비로소 그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고 이것이 좋은 열매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의 본질의 문제를 고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그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매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근본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여러 가지 알아야 되지만 인간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모두 뭐예요? 죄인이에요. 나무로 얘기하면 나쁜 나무예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는 나무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마가복음에 가보면은요, 7장 20절에서 21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한 광팬이. 사람들 보고 눈 홀기지 마세요. 근데 제가 눈 홀기는 분 몇 분 알아요. 홀기지 마세요. 이 모든 악한 것이니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할 때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악한 일이 바깥에서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핑계를 대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바깥의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인간의 처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뭐 잘 안 되면 누구 탓해요? 남 탓하죠. 그것도 잘 되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죠. 그죠? 근데 성경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더러운 것은 다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안에서 다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잘 되면 그건 다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남 탓. 그 남이 여기에서 누구게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왜 남이라 그러는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 선한 것을 만들어낼 그 능력이 내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려면,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선한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제발 거꾸로 생각하며 살지 마세요. 성도가 되었는데 왜 자꾸 거꾸로 생각하며 사세요? 뭐가 잘 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뭐가 안 되면 다 남이 날 그렇게 만든 줄 알고, 남이 그렇게 하니까, 환경이 어떠니까, 조건이 어떠니까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아니에요. 어디서 그게 있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전부 다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서. 다 내 탓이에요. 내가 더러운 것은 다 내 탓이에요. 죄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걸 다 외면하고 죄를 수용하고 죄와 섞이고 자기가 그것을 허락하고 반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독교는요, 인간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주지 않아요. 그럴싸하게 괜찮다 엉덩이를 도닥이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우리 인간의 실체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른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독교입니다. 그 좋은 나무에 들어가면 그러면 또 맘대로 살라 이러면 또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운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실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부족함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넘어지는 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잡으신 그 손을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생명과 천국의 풍요로움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전에는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이었어요. 불가능했어요. 좋은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을 열심히 한 악당이 되고, 공부를 많이 하면 똑똑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악당이 되고, 뭘 해도
결국은 악당인 존재였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고 하셨고, 이제 얼마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얼마든지 따라가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본받으면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며 살도록 해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복된가. 우리는요,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거짓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복된 우리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